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성적으로 마음이 좀 거친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좀 부드러운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의 마음은 천성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죄가 씻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서부터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유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점점 더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절대 약함을 의미하지 않고 강한 자가 가지는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조급함, 경솔함, 또 경직됨, 이러한 그 의미입니다. 온유하지 않게 되면 자꾸 일을 그르치게 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자꾸 만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거칠게 행하게 되고 난폭한 행동을 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를 자꾸 주게 되고 피해를 자꾸 주게 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마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죠.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훈련을 받고 길들여지게 되면 온유해지고 아주 유익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아무렇게나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사용해야 할 때에 그 힘을 사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온유한 이 성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고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없게 되면 말씀이 올 때에 이게 튕겨져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온유한 사람이 잘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유한 사람이 관계를 잘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강한 사람은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한 사람은 자주 시험에 들기가 쉽고요,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자주 분노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마음에 쿠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 이 소라 껍질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참 하나님께서 너무 독특하게 만드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상대를 아프게 할 것이고 상처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주 상처를 받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라 껍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딪힌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플 것 같습니까? 안 아플 것 같습니까? 상당히 아프겠죠. 만약에 아플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픈 맛을 제가 보여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쿠션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쿠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디 부딪힌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덜 나겠죠. 본인도 덜 상처를 받겠죠. 이러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쿠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의 쿠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마음의 쿠션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의 쿠션은 점점 더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쿡 찔러 보시면 그야말로 앙칼지게 반응을 한다든지 왕짜증을 낸다고 한다면 그분은 온유한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은혜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고 정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도 많이 싸우고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씩씩거리잖아요. 그럴 때에 어른들이 자주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진리가 들어있다, 참 그 귀한 지혜의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무력과 독재와 이 권력을 사용해서 세계를 점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금 다 점령을 도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고레스 왕,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징기스칸, 일본의 천황 등등 세상을 호령했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많은 땅을 점령했었지만 그런 다 다시금 점령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무력적으로 대항하거나 대적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인내하셨고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약하게 죽으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 예수님께서 세계를 점령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시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얻기 원하고 그래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것은 그런 것들이 다 해보니까 헛되고 공허하더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가져보니까 헛되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이 좋아서 해보면 할 때는 좋지만은 마약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다 그럽니다. 저는 한 번도 마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들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마약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느끼는 그 감정들이 어떤 것이냐.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다시금 찾게 되고 더 많은 마약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약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여서 따라가면 결국은 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어서 막상 결혼을 해보면 신혼 재미가 얼마나 갑니까? 별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면 다 그냥 밋밋해지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륜도 저지르고 불법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그렇게 해보니까 결코 만족감이 없고 행복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은 고사하고 인생을 망치고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바닷물을 퍼마셨을 때에 그 염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야말로 더 갈증을 만들어서 결국은 더 빨리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절대 우리의 마음이 진정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만 가지면 정말로 행복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속일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져가지고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큰 것이, 나보다 그 더 큰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나면 이상하게 목마름이 생깁니다. 어떤 목마름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가 했는데 인자라는 이 단어를 NIV 성경에 보니까 unfailing love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며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공의와 정의를 이 땅 위에서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있으신가요? 여러분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나요? 내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인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볼 때에 종교적인 행위가 가득했고 의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하나의 장식품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겉 포장만 보았지 율법의 정신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이 땅 위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어떤 단체보다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구제를 하고 있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교회를 멀리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중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을 다 하고 거룩한 척 그렇게 보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하고 썩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기독교 교인들에게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사람들이지 기독교 교인들이야말로 세상의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지요. 그리고 전도가 그만큼 쉬워지겠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부를 것이라고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참 만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영상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만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네, 우리 행복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이요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속고 이 세상의 것에 속고 내 자신에게 속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은 아닌지, 나는 정말로 마귀에게 속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온유한 마음이 있는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혹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왜 없는지, 지금 무엇이 나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석 같은 마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